네, 안녕하세요. 많이 추운 날입니다. 많이 춥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래도 그저 우리 작은 인원입니다만은 함께해서 또 공부는 공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미리 보기 수업 그동안 제1장에서 사실과 관련한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6개의 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 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이 3개가 있었죠. 그 3개의 경을 보았고 사실은 그 3개의 경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사실, 삼법인이고 연기인 이 사실의 가장 그 본질을 드러내주는 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설해진 경이 2개가 있었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최초로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할까?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해서 수행 시절에 함께 곁에 있었던 함께하는 5 비구 그들을 찾아서 녹야원까지 가서 우리에게 전법륜경이라고 알려진 경이죠. 법륜을 굴리는 부처님께서 최초로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세상에 선언하는 이 경이 첫 번째 경이죠. 그리고 이 경이 설해질 때 함께하는 5 비구가 법안이 열리는 이런 성취가 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경을 통해서 여실지견으로 이끌고 이후에 깨달음까지 이끄는 그래서 이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선언되는 그런 경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설해진 2개의 경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는 쉬었죠. 지지난주 진리의 분석경 사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확장되어서 진리로 선언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진리를 분석한 마지막이니까야 141번 경까지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위해서 6개의 경을 함께 보았다 라는 거고요. 이런 준비에 이어서 오늘부터 불교 입문 사실, 불교 안에서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이 부분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 85쪽입니다. 85쪽 가시면 제2부 사실, 삼법인과 연기 이렇게 나오죠.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 책부터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에 약간의 서술을 하고 있죠. 불교의 토대가 되는 2가지 사실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삼법인은 고와 락, 즉 고멸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연기는 빠띠짜 사무바다의 모든 용례를 정리하여 대의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2가지 사실에 앞서 부처 이전의 것을 서술하였는데 유일신 종교와 불교의 차이를 잘 특징지었습니다.
네, 제2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우선 말하자면, 자, 삼법인과 연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사실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본 그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경 중에 앞에 두 경이 바로요, 불교에서 사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사실로 제시되는 게 삼법이니라. 그러면 박고부님, 삼법인이 뭐죠? 재행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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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행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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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재범무아. 재범무아. 사법인은 열반적죠. 뭐 일단 이제 그 용어는 없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삼법인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행은 무상하고 행은 고이고 법은 무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더 보니 법이라는 게 뭐지? 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무상고는 행이라고 말하고 법은 무하라고 말하거든. 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에 열반.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열반. 그래서 행에다가 행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거, 열반을 더해가지고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있다라고 불리는 건 요거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로 존재, 있는 것, 요런 의미를 쓴 거죠. 그래서 열반까지를 포함한 제법은 무하다. 행이라고 불리우는 거는 일단 무상하고 고이고 법이니까 행을 포함해. 그러니까 무상고 무하야. 그런데 법이지만 행에 속하지 않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과 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무상과 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법 무하 해가지고 열반은 무하여. 그런데 이제 다른 경들이 여기서 보충해 주는 게 방금 박보부님이 사법인,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뭐 실제로 많이들 쓰죠. 그럴 때 열반은 락이다 라고 말을 해준다고. 요렇게 법이라는 것을 행이라는 그러니까 행이 가지는 특성과 열반까지를 포함한 것의 특성, 이러다 보니까 행을 배제한 열반의 특성이 무아이고 락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삼법인 이러면 이렇게 무상과 무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 하면 삼법인은 고와 락, 즉 고멸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이 요번 이 교재에서 무상과 무아 요 측면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삼법인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삼법인이 그대로 사성제로 연결되는 좀 더 교리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쨌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면서 고라고, 법은 열반을 포함해서 무한데 그 중에 열반은 락이라고. 이렇게 보면 행도 열반도 일단은 무아여, 그리고 행은 무상한데 열반은 무상하지는 않아, 이런 얘기죠. 그렇게 무상과 무아라는 측면에서 삼법인을 봐도 되지만
요거를 또 좀 달리 보면 행은 고라고 하는 특징을 갖잖아요. 그런데 열반은 락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무상무아라는 점에서는 열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무아고 열반을 제외한 행은 무상이요. 요런 차이를 보여주지만 요러한 차이를 그대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행은 고고 행에 속하지 않는 열반은 락이구나 라는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죠. 불교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불교에 하나의 명제가 있다. 명제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자, 그냥 저기 조용히 앉으시고. 불교에 하나의 명제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박보부님, 불교에 어떤 명제가 있죠? 고밀. 그래?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알게 한다. 고와 고멸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나의 제자들에게 고와 고멸을 알게 한다. 가르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고와 고멸. 그러면 고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서 행은 고고 열반은 락이다 라는 이 얘기가 이 락이라는 거하고 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는 고고 락은 락이고 이런가?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게 있고 행복하다라는 게 있고 전혀 별개인가?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을 괴로움이 차지하는 곳이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밀려나간 이 자리를 채우는 게 락이다 라고 말하면 이 락은 뭐예요? 그대로 고가 소멸한 게 락이요. 이런 이야기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아주 그 기본적이면서도 놓치면 안 되는 거. 불교에서 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괴로운 건 저기 있고 행복한 건 여기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괴롭다. 기본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럴 때 이 괴로움을 밀어낸다.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자리, 그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 락이요, 행복이요. 빨리 원어로는 고는 두카죠. 락은 수카. 그래서 카라고 하는 요 말 앞에 나쁘다, 어렵다, 좋다, 쉽다라는 이 접두사를 다르게 반대 접두사를 쓴 거죠. 뭐 이래서 우리가 이건 뭐 결론적으로 명확히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락이라는 것은 고가 멸한 상태다. 괴로움이 나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 괴로움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밀려나간 그 자리, 괴로움이 소멸한 그 자리를 락이라고 한다. 요 개념, 동고부님, 요 개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을 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지? 어떤 불만족? 나한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요거 보완해가지고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요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걸 해소해주면 해소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괴로움의 소멸이 행복이야. 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사회의 여러 뭐 심리학도 그렇고 정신치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마음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때 사실 불교의 근본적인 시각 바로 행복이라는 걸 딴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에이구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이런 불만족,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 요거 왜 생겨나는 거지? 그 원인을 잘 들여다봐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해소해주면 그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그만큼 그 상태를 부르는 말이 나한테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보부님 이게 사실은 마음 문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게 힐링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마음의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괴로움이 해소된 그것이 행복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알게 한다. 선언한다. 이 말은 고멸이 그대로 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법인 이러면은 무상과 무아라는 측면에서 주로 이해를 하지만 저는 요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물론 무상 무아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러나 또 아주 중요한 한 측면으로 고와 락이라는 고와 고멸이라는 측면에서 삼법인을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좀 초화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와 고멸, 락이 있다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괴로움이 그냥 있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죠.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게 되는 요거를 고집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멸이라는 것도 그냥 괴로움이 소멸하진 않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요 실천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지는 않죠.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날까 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의 자리를 공략하는 게 고멸도죠. 그래서 고집이 해소되면 삶은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고멸로 나아간다. 이렇게 불교가 삶에 대한 사실이라는 삼법인을 고와 락으로, 고와 고멸로 들여다볼 때에 바로 이런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고와 고멸의 명제가 확장된 요 네 가지로 삶을 설명하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만원들은 이게 뭐야? 그래, 이게 사성제잖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사성제가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유일한 거다고 불교 안에.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로 연결이 되고 그 명제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불교 안에 사성제가 유일하게 나타난다고. 물론 이제 고집이 가래 또는 12연기 이래 되니까 이 12연기도 진리야. 12연기가 진리라고 나오죠. 이제 요렇게 요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사성제라는 진리가 불교 안에 있죠. 예, 요런 개념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제2부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삼법인은 고와 락, 즉 고멸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두 가지로 나오잖아. 삼법인과 연기. 그러면 연기는 또 어떻게 접근했느냐? 연기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측면보다는 이게 니까야에 보면은요. 사실은 니까야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나는 거요? 그래서 그 원인 자리에 가래하고 시비연기가 있고, 이 괴로움이 소멸된다면 어떻게 소멸하는 거요? 하는 고멸도의 자리에서 중도 곧 팔정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시비연기라는 게 이제 사실은 연기라는 말, 빠띠자 사무바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요 빠띠자 사무바다가 경에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연기, 빠띠자 사무바다가 직접 나타나는 용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공부는 용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빠띠자 사무바다의 경의 모든 용례를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순서를 잘 매겨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삼법인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사실 연기는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서술이 되어 있어요. 빠띠자 사무바다의 모든 용례를 정리해서 연기의 대의를 드러냈다. 어쨌든 저 2부에서는 이렇게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삼법인을 그리고 모든 용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연기의 대의를 드러낸 요 두 가지가 중심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에 앞서서 부처 이전의 것을 서술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제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1장 부처 이전의 것 이랬죠. 부처 이전의 것 요 부분은 아마도 그 불교계에서 또는 철학계에서 그렇게 좀 주목되지 않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종교가 무언지를 이해하고 또 불교가 무언지를 이해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불교에는 당연히 부처님이 있죠. 부처님이 교주고 스승이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부처 이전의 것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네, 88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멸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실과의 접근도에 따라 삶은 괴로울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선언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원리, 이치가 있는데 열애의 출현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열애의 출현을 통해 비로소 그 존재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네, 박스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우선 볼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실과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고와 고멸이라는 이 명제가 있다고. 근데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하니까 사실에 괴리된 삶이다.
사실과 괴리되었다라고 하는 요것이 뭐 고집 이래서 가래와 시비연기 이래 하는데 요것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구체적 의미가 무엇냐?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삼법인 해가지고 행들은 무상고 무하고 열반은 무아이고 락이다. 특히 행들은 무상고 무하다 라는 이런 존재하는 것에 실상이 있다고. 사실 존재하는 것들은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고. 무상 때문에 그 조건이 제어되지 않음에 의해서 불만족이 있다고. 그리고 어쨌든 무아여 아뜨반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 실체, 고정적인 거, 영원한 거 없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요게 존재하는 것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요. 그런데 가래라고 하는 거, 시비연기라는 거,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좋은 거요. 이거는 항상하고 만족스럽고 참된 거 본질이요. 좋은 거요 어쨌든. 요런 시각으로 붙잡는 게 가래고 무명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가래 무명이라고 정의되는 고집은 의미를 말하자면 삼법인이 알려주는 이런 사실과 괴리된 삶, 이것이 고집이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실에 부합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고멸도, 중도 곧 팔정도죠.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과의 괴리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부수어가지고 고집이 해소되면 고멸, 행복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실과의 괴리 상태가 해소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 사실에 부합한 삶.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를 대표해가지고 말하는 표현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고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삼법인하고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사실하고 고와 고멸이라는 명제의 확장인 사성제라는 진리, 요거를 사실 위주의 측면에서 서술해 본 거죠. 박보부님 이런 표현이 타당하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불교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박스를 쳐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처 이전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교주와 교주 이전의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주가 예수라면 예수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여호와 또는 야훼이고, 이슬람교의 교주가 무함마드라면 무함마드 이전의 것은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알라입니다. 요거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무튼 이거야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주가 부처라면 부처 이전의 것이 있는데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들이 가지는 특성인 거예요. 그리스도교나 알라교는
예수님도 당신이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야훼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분의 계시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무함마드가 내가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슬람교의 교주인 무함마드 그분도 내 뒤에 누가 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인 알라가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주인 예수 무함마드의 이전에 그 배경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야훼 여호와 또는 알라 이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다만한도 부부님, 불교의 교주가 누구예요? 부처잖아. 그런데 아니 부처라는 존재가 이제 교주로 있어. 근데 다른 종교가 예수나 무함마드라는 교주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교는 그런 거 없이 불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저 부처가 모든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불교를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부처라는 교주가 있지만 왜 부처가 교주가 되었을까? 라고 하면 부처가 부처된 이유가 있다고.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깨달음 무엇을 깨달은 거죠? 박보부님,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죠? 응? 갑자기 뭐하네.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했고 이 책에서도 처음에 뭘 보여줘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경세계를 보여주잖아. 거기에서 뭐가 있어? 삼법인 연기 그리고 오온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치가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나를 구성하는 곳으로의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세상의 법들이 있다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건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발명했다 이렇게 불교는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애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 이치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이라는 법들이 있어. 이런 거죠. 다만 이러한 원리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정보부님, 네. 이런 부처 이전에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원리 이치가 있다고? 네. 그 원리 이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원리 이치를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딱 그 얘기야, 그치? 네네. 그러니까 부처가 세상에 출현했다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원리 이치 바로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야.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어디 갔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없어. 달리 말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그죠? 근데 부처가 출현했다라는 게 뭐냐면 부처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무상고 무아상법인하고 연기를
말하잖아. 사실이라고? 부처가 출현했다라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삶이 실현되었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합한 삶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부처님의 뒤를 따라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그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수, 무함마드 이런 교주의 이전에는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그들이 있다고. 부처라는 교주의 이전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니 바로 원리, 이치라고 불리는 사실이 있다고. 삼법인이고 연기라고. 요 개념 우리 공감할 수 있죠? 세상에 이런 삼법인 연기라는 사실이 없으면 그 사실, 어쨌든 부처님은 나는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세상에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죠. 이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으로는 원리이고 법으로 확립된 사실이고 법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새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우리 이제 오전 시간 대답 해피스님에서 2가지 답을 했어요. 어떤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 부처님이 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센가요? 부처님이 센가요? 이 질문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런 표현 적용해가지고 이런 교주 이전의 것에 차별된 정의 때문에 그대가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면 부처라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고, 부처가 실제로 있다면 부처의 깨달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2가지를 놓고 누가 센가? 이렇게 묻는 것은 옳지 않아.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그룹이 있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그룹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과 부처님 누가 센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의 그룹이 어떻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사람들 간에 우리 사회가 종교를 핑계로 다투지 않을 것인가? 이 측면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너무 비슷하게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둘 다 믿고 싶은데 괜찮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당하지 않소. 2가지 종교를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사실은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일까라고 나를 정의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실에 의해서 연기된 것으로의 존재로 나를 이해하든지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그러면 자기 존재를 명확히 하고 나면 나머지 종교 대 종교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다투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들까? 이런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 간에는 서로 관대하자. 그러나 자기 종교 안에서는 정체성에
확고하자. 이런 표현을 제가 했었죠. 바로 이런 그 교주 이전의 것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할 얘기는 이제 다 한 것 같네. 이제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정의하는 알라의 속성은 독존성, 무한성, 창조성, 자비성인데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여호와의 속성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라 또는 여호와의 이런 속성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인격화된 신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 종교에서 그런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교주 이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든 인격화된 신, 우리가 인격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인격화된 신에게 부여되었다. 반면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요.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은 인격화되지 않습니다. 박거부님, 이렇게 그 삼법인, 연기, 이런 사실, 부처 이전의 것으로 불교가 존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 이것에 불교가 인격화를 시도하나요? 부처님? 안 하죠, 그죠? 다만 부처님이 이러한 원리 이치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사실 위에서 나는 누구이냐라는 부분을 해석하고 이 내가 어떻게 하면 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고멸, 행복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지. 사실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인격화하지 않는다고. 예, 요 부분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자, 세상의 구성과 전개의 원리 이치이고 이런 원리 이치가 작용하는 세상에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일 뿐 부처는 원리 이치의 인격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함마드와 예수가 계시에 의해 알라 또는 여호와에 부합한 삶을 이끌었다면 부처는 깨달음에 의해 원리 이치에 부합한 삶을 이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쪽에서는 알라 또는 여호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계시에 의해 가지고 무함마드 또는 예수라는 교주가 출현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교는 그대로 교주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부처가 있죠. 이 부처가 부처 이전의 것인 원리, 이치, 다시 말하면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은 알라 여호와에서 계시를 통해서 이쪽으로 교주한 대로 접근한다면 불교는 교주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원리 이치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향성을 알 수 있죠.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교 간의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교주 이전의 것이 있는데 유일신 종교에서는 교주 이전의 것을 인격화했어. 그리고 인격화된 그 신의 계시로서 교주들이 어떤 일을 해. 그런데 불교는
교주가 깨달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원리 이치 쪽으로 접근해 갖고 있어. 인격화되지 않은 교주 이전의 것. 이렇게 차이를 갖죠. 가장 큰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무함마드에게서의 사실은 유일신인 창조주다. 부처에게서의 사실은 원리 이치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표로 그려본 거죠. 교주 이전의 것으로 비교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나타내 봤죠. 이 표의 내용 이제 충분히 설명된 거죠?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봐야 할 게 이제 불교 안에 조금은 좀 이제 대승불교라는 불교의 부처님 이후에 변화가 생겨나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제가 별표하고 이래 적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부를 말하는데 원리 이치로서의 부처 이전의 것에 대한 인격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접근하고 계시보다는 깨달음을 중심에 두는 측면에서는 불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나 화신불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접근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저도 출가 전에 계속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 대승불교권에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요? 삼신사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법신이란 개념이 뭐냐 하니 진리당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 진리당체라는 말이 뭘까? 그게 바로 이거 아니야. 원리 이치, 부처 이전의 것으로 제시되는 원리 이치, 이 부분을 진리당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기를 법신이라고 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걸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진리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격화가 진행된 거죠.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서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해서 인격신, 인격화를 해서 인격신의 자격을 이건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인격신이 되어 있다면 니까야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 이전의 것, 원리, 이치,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지 이 사실이 진리당체가 법신이다. 이름을 비로자나불이라 한다. 이런 인격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가 이 변화의 과정에 생겨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바로 진리당체 그 자리를 인격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격화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에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신불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런 말은 잘 안 나오죠. 저도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시보다는 보신으로 알려진 여러 부처님들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계시를 받아서 뭘 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 자기들대로 자기의 불국토를 건립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중심에 둔다 하는 것은 부처가 깨달음을 통해서 원리 이치에 접근하는 이 측면이 되니까 불교에 접근한다. 그러나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나 화신불의 개념, 보신불에 의한 세계의 건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워가지고 이 48원이 성취되는, 그래서 생겨난 세계가 어디요? 극락세계잖아. 그죠? 이게 이제 보신불의 개념. 아마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출가 전에 공부했던 개념이래, 맞을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보신불에 의해서 세계가 건립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는 오히려 그 불교보다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쪽에 더 가까운.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 그분들의 가르침으로는. 이런 측면.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자 아미타 부처님 곁에 태어나자 그런 연결된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주 이전의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놓고 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불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박보부님, 네. 이 법신이라는 말이 니까야에 나올까요? 법신이 용어가 나오기는 나오지. 본 적 있어요? 한 번 봤어 나도. 법신. 법만경일 거야. 뒤가 니까야 1번. 법만경에서일 거야. 그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법의 몸을 가진 자 이래 해가지고 담마가야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담마가야라고 하는 법의 몸, 법신이지, 이 의미는 이렇게 삼신불에서 말하는 진리당체로서의 법신,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이러한 법을 깨달은 분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라는 존재의 몸통은 법이요. 법. 이런 부처님의 한 특성을 법을 깨달은 분, 법을 몸으로 잡는 분, 이런 의미로 담마가야가 한번 나와요. 세기경이다. 세기경인가? 세기경이다. 아, 세기경이구나. 그래, 맞아. 그렇구나. 법을 몸으로 가진 자. 그래, 한 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27번. 세기경. 법만경이 아니었구나. 세기경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마가야라는 용어가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자고요. 그러나 이 용어가 삼신불에서 말하는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용어는 있지만 의미는 다르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별표 하나를 더 해놨어요.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는 부처의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유일신 창조주를 보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교주 이전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세우는 이쪽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리에다가 원리 이치를 세우는 불교에 대해서는 불교의 교주인 부처가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처가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앞에 유일신이고 창조주인 그분을 못 본 거야. 왜? 이거 부처 피조물이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가 사실이라면 부처도 피조물일 거 아니야. 부처는 어차피 26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부처가 피조물이지 뭐. 그러니까 피조물 주제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완전히 못 봐가지고
신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부처 이전의 것으로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불교의 입장에서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종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한 까닭에 닿은 자리에 한계를 두고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불완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래도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냈어요. 삶을 이야기할 때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가공 과정을 경에서 찾았잖아요.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의 출발자, 요 자리에 뭐가 있냐 하면 2차 인식해가지고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2차 인식하는 거잖아. 여기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겨서 마음이 또 생겨나잖아. 요런 부분, 요 자리를 일러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삶의 심오함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딱가라고 하는 마음이 원래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런 내면의 영역, 이 영역을 부처님은 보았다고. 그 딱가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여기서 무명이고 탐진이고 번뇌고 이런 부분을 완전히 보아가지고 그 끝자락의 문제를 해소하니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랬잖아요. 유일신 종교에서는 부처가 피조물이어서 완전히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부처가 원리 이치를 깨달은 이 측면의 불교에서는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아낸 그 깨달음이 불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딱가 밖의 어디, 여기까지 말하자면 인간의 사유로, 보통의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어느 영역까지를 가서는 이 다음은 도저히 접근이 안 돼.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 여기는 신의 영역이야 라고 인간의 사고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자기대로 설정하고, 자기가 접근한 만큼을 한계로 설정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을 세워가지고 이 다음은 신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요, 저렇게 유일신을 말하는 종교는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본 만큼의 그 자리에 한계를 세워가지고 신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불교가 사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하고 불교하고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그 경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뭐 공방 보았지만 대승불교가 삼신불 이래서 이제 진리당체라는 부분을 인격화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측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는 정등각에 의한 깨달음과 정등각 아닌 자에 의한 깨달음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두 부류의 종교는 이렇게 차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등각이요, 삶의 심오함의 끝을 모아가지고 그 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어. 이게 불교인데,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지 못한 자의 깨달음, 이거는 정등각 아닌 자의 깨달음이야. 경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등각이 깨달은 법이냐, 정등각 아닌 자가 선언한 법이냐, 이런 차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주를
전제하는 종교냐 사실을 전제하는 종교냐 하는 여기에는 이거는 둘이 그 어떤 그 뭐라 하죠? 그 동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동화되는 방법은 변질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둘이 누가 더 센가? 둘 다 믿어도 되나? 이런 접근은 타당하지 않아. 다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죠? 사람들이 자기들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달라져. 그러나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교에서도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라라고 다른 사람들을 해쳐라라고 가르치진 않는다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라고?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차이는 있더라도 나와 너가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관계 맺음의 측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종교의 선택은 자기 정체성, 자기 삶의 방향성의 기준으로 삼을 뿐이고 그것이 나와 너의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의 관계 맺음에 폭력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죠. 자,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교주 이전의 것으로 유일신 창조주를 제시하는 경우와 원리, 이치를 제시하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것을 인정, 공감 등의 신뢰하는지를 믿음이라고 할 것인데 단만한 도보부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서로 간에 자기대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종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르침에 따라 확립하는 거고 그러나 나와 너가 다투는 삶을 어느 종교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보자. 그러면 이렇게 부처 이전의 것으로 제시된 원리, 이치로서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제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부터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교주 이전의 것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를 보는 또 불교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이해하셔가지고 공부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자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